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많은 말들 중에 이 시대는 거짓에 중독된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에 중독된 사회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보여지는 일들, 들려오는 일들, 그 많은 것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지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거의 모든 것이 연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리얼 버라이어티야, 리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청자들은 마치 그것이 진짜 사실인 양 느끼고 믿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드라마에 중독된 현상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연애에 또 거짓 다양한 가치관에 중독되어진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기도 하고 다양한 SNS에 사람들은 중독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가 진짜 사실인지 진짜 진리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기독교 신앙에도 깊이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많은 가치들을 사람들은 어디서 배우느냐? SNS에서 배우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SNS에서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참 많은 부분들, 들려지는 많은 부분들이 혹시 거짓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의 전부라고 느끼면서 그래 그것에 중독적인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본의 중에 주일이라는 것이 있구나. 진짜 기독교가 돌아가야 할 기본 중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주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이하 3절 말씀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3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쉬신 날, 안식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배려하시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진짜 안식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신, 다 마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 안에 맡길 때 진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멍에를 메고 헌신할 때 안식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될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안식일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 주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진짜 간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조 역사 가운데 다 이루시고 다 안식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여, 너를 끌어낸 그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그 한 가지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한 꼭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그 날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두 번째 꼭지로 우리에게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예표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에서 구속의 완성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안식일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가운데 거하는 안식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죄로부터 해방된 그 안식의 날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안식일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기념하여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 주의 날로 지킬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 그리고 구속의 완성, 출애굽시키신 구속의 완성 가운데 지키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그 구속의 모든 것들을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 날, 부활의 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는 주의 날로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의 날, 그리고 구속의 완성의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진짜 완성의 날, 이 세 가지의 완성이 주의 날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회 교부들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는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날에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날에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주의 날에 생명을 덧입음 받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이제부터 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정말 지킴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켜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날을,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에서 온 영생장로교회 백운영 목사님 만나면서 정말요? 정말요? 정말요를 제가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느냐고. 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바깥에 가서 뭐 사왔으면 굉장히 혼났어요. 그 음식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른들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에게 반항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반항할 거예요. 그런데 영생장로교회는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가장 큰 교회예요. 한 3,000여 명 모이는. 제가 2006년에 가보고 참 놀랐어요. 그 안에 체육관이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좋은 교회인데 주일날을 그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뭐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일날 외식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분자 될 수 없어요. 중직자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백운영 목사는 원래 선교사여서 그것을 좀 깨뜨려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런 말들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주의 날을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 날,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날, 생명의 빛을 내가 흡수하여 그 생명의 빛을 발산시킬 수 있는 날, 이기 때문에 그 주의 날을 거룩하게, 주의 날을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주의 날을, 안식일 또는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은 함께 말씀들을 보시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8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별하여, 구별되게, 준비하여, 성결하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봉헌되어지다,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준비해서 성결하게 봉헌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봉헌되어지고 무엇을 헌신할 것이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성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모든 것들을 다 봉헌하는 정신 가지고 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여섯째 날과 다르게 여섯째 날과 6개의 그 날들과 구별된 날들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여섯 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6째 날 동안에 열심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어쩌면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섯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날 동안, 6일 동안 세상에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힘써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6일도 마치 주님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8절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한다 하는 말씀은 알아보기 위해 표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 표시한다.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에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표시해 두는 것, 그게 기억하는 것이다. 상기시키는 것, 이거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어떤 정신활동, 내적인 어떤 그 각인을 위해서 적절한 외적 행동을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기억할 거야, 나 상기할 거야, 다 이건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각인과 내적인 신념과 내적인 활동을 위해서 외적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걸 기억함을 보여내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언제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성회에 나오면 당연히 기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이 분위기 안에 있으면 기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언제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을 때 그 기억은 6날 동안, 6일 동안 자신이 맡겨진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처해진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내 정신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기면서 상기시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기억한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날을 위해서, 그 안식의 날을 위해서, 그 주의 날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시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여기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14절 말씀에서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기업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 금하고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을 다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너의 조상 아곱의 기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이죠. 주의 날을, 이 안식일을 이와 같이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음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을 지킨다는 얘기는 여세 동안과는 달리 주일날에만, 안식일에만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정신과 구별된 마음 자세를 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을 대충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엿새나 주일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정말 주일의 영적 기쁨을 가지고 안식일의 영적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을 율법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많은 교회들, 옛날에 한국 교회가 오래전에 그랬던 것이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도 주일날 사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일날 사놓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줄 수 없을 때가 있고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어지면서 교회 안에는 이 주일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주의 날 누구를 기억해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애들의 간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한 20년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주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정신은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일의 정신은 주일 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엿새 동안 힘써 그것들을 기억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라. 주의 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날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기본 정신 속에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고. 아니, 주의 날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얘기할 때 세상에 발맞추어,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주의 날을,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가르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인 거죠. 그 기본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이죠.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우리들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사야서 58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의 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이것조차 안 하면 좀 꺼림직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조차 안 하면 좀 뭔가 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진짜 소중히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되는 거죠. 주의 날을 이와 같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즐거이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9절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엿새 동안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해요? 너의 자녀들, 남녀, 종들, 가축, 객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자발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거죠. 즐겁게 지켜야 되는 거죠. 즐겁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이하에도 그 말씀 얘기하죠.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을 즐겁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는 날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즐거워하며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파생된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공포로,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비교로, 어떤 때는 누군가를 압박함으로,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의 우울감 속에 빠지면서 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쉼을 얻는 것만으로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몸 자체가 쉬는 것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밀밭을 자르면 안 돼. 곡식을 타곡하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이 쉬고 있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얻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영혼이 쉬지 못하는 거란 말씀이죠.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즐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가치가 주일을 예배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날이란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 이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란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 주셨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한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안식일을 지키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에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이하를 좀 같이 찾아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 이하를 좀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안식일을 이와 같이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굳게 잡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 그 다음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요.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귀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굳게 잡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단단히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에도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말씀에서는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을 축복의 날로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날을 바로 지키되 정말 굳게 붙잡고 지켜야 되는, 단단히 붙잡고 지켜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느낌으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가치와 그분이 원하는 그 뜻대로 주의 날을 지켜나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킨 패스트푸드 KFC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하면 KFC가 가장 1위의 업체가 아니라 칙필라라고 하는 업체가 1위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칙필라라는 업체는 매장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편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문 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대형 쇼핑몰들이 다 주일날 흥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푸드코트에 들어와 있는 칙필라는 주일날 딱 쉬어요. 주일날 딱 쉬어요. 그러니 그 쇼핑몰로서도 아니 주일날 쉬는 업체가 우리 어떻게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칙필라를 배제시켜요. 그런데 어느 하나 쇼핑몰이 칙필라를 입점시켜요. 그런데 웬걸 주일보다도 평일에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쉬어도 칙필라는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예배한 날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그 모습.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내가 통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밝고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한 인격으로 평일을 지켜내고 있고, 평일 6일 동안을 정말 주님 모시고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은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칙필라가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1위 업체로 올라서고 있는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칙필라의 창업자인 셔무엘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라고,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주일이 정말 하나님의 기본을 잘 지켜내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날을 정말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6일 동안도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날을 지키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보게 되는 고유한 간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